안녕하세요. UPBS TV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성교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조이 예루살렘 조성은 PD님과 연결하여 현재 이스라엘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조성은 PD님 와 계십니까?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라마단 기간 동안 있었던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그 폭력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현재 어떤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지금 폭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긴장이 고조된 원인은 아랍 청소년들이 유대인을 공격하는 자신을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역시 극우파들이 그에 대항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경쟁적으로 업로드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게다가 라마단이 시작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선거가 취소되고 또 셰이크 자라 사태로 인해서 충돌은 더욱 과격해지고 폭력적이 되어갔습니다. 이번 미사일 공격이 다른 것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더 많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도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마단 기간이라는 것이 그 무슬림들이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무슬림들이 주로 이 기간에 폭동을 일으키는 건가요? 이 기간에만 폭동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요. 이번에 이제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제 금식을 하죠. 네, 금식을 합니다만 금식을 한다고 해서 온전하게 하루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녁에는 이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금식을 하고 금식이 끝나는 저녁 시간부터 그를 보상이라도 하듯이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술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음식의 소비량이 라마단 기간이 일반 그런 날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금식을 하고 먹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먹다 보니까 이들이 조금 더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스트레스적인 것들을 그렇게 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때문에 이 라마단 기간에 여러 폭력들이나 과격한 상황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반 뉴스에 보면 이 모든 폭동의 원인이 그 이스라엘 경찰들이 그 성전산에 들어가려는 무슬림들을 차단하고 막았다. 그래서 이런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거다라고 이제 다들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그들의 폭력의 정당성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무슬림들의 진입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보도입니다. 라마단 이전부터 계속된 긴장 상황과 충돌 상황으로 인해서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케이트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진입을 막고 종교에 탄압을 했다는 등의 기사가 나간 것입니다. 이는 아랍인들이 명분을 가지기 위해 핑계를 댄 것인데요. 라마단 기간에 그들의 진입을 막았다면 실질적으로 성전산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건 역시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산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총 11개인데 이 중 유대인들이 관리하는 문은 하나입니다. 나머지 10개의 문을 아랍인들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들을 통해서 아랍인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요. 폭동이나 테러들을 위한 무기들을 아락사 사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죽이나 돌들이나 다른 무기들 역시 아락사 사원에 쌓여 있는 것이 이번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폭력의 정당성이 있을까요? 사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나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폭동은 양측 모두 나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고 비난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원인은 언제나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당성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폭동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마스는 실제로 팔레스타인들에게 5세켈짜리 칼을 사서 유대인들을 죽여라 하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가자 지역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유치원들에게 테러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자 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유대인 찌르기 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놀이는 함께 노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키파를 쓰고 유대인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아이는 테러리스트처럼 얼굴에 천을 칭칭 감고 손에는 칼을 들고 벽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할을 하는 이가 지나가면 그 뒤로 달려들어 장난감 칼을 가지고 찔러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그럼 유대인 역할을 하는 이는 죽은 척하고 쓰러집니다. 이게 그들이 하는 놀이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놀이를 가르치는 하마스가 정말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꿈을 가지고 뛰어놀 수 있어야 하는 나이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배우고 정진해야 하는 나이에 이들은 그러한 놀이를 하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채 자라납니다. 그러니 공원을 산책하는 노인들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칼을 찌르고 도망을 가는 아랍 청소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정당성을 부여하시겠습니까? 참,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와 너무 다른 그런 팩트를 제가 듣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가 막 전쟁 중이잖아요. 누가 먼저 시작했고 양측 피해 상황이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작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마스가 시작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스라엘이 시작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먼저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독립전쟁이나 중동전쟁 역시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고 욤키푸르 전쟁 역시 이스라엘 측에서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있던 가자 전쟁이나 이번에 벌어진 사태 역시 이스라엘 측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2014년에는 가자의 하마스 테러 요원들이 땅굴을 이용해 이스라엘 측에 잠입해 유대인 청소년 아이들을 납치해 살인한 일이 원인이 되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때도 역시 미사일을 먼저 날린 것은 하마스 측이었습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욤 예루살렘 대의의 성전산에서 일어나는 폭동들로 인해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었던 IDF를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미사일을 쏘겠다고 하마스가 먼저 선언을 했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되는 폭동의 즉각 철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하마스가 공격을 하기 위해 계속 폭동을 선동했기 때문인데요. 자신들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정한 시간 안에 군인들을 철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이 쏜 미사일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였는데요. 10일 저녁 6시 그들이 정한 시각이 막 5분 지났을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미사일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줌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 사이렌이 들린 이후 2번의 폭발음이 저희 집 근처에서 울렸고 아이언돔에 의해서 격추된 미사일 잔해가 떨어져 저희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연기가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시 저희는 미사일이 떨어진 건가 싶어서 매우 놀란 상황이었는데요. 아무튼 하마스가 미사일을 예루살렘까지 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은 즉각 회의에 들어갔고 수도를 공격한 것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시대에서는 예루살렘 대의를 기념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이 있었는데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납작 엎드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매년 있었던 퍼레이드는 이미 폭동이 격화되는 양상이라 그 진로를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모든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밀집 지역을 포커스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측은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테러리스트들의 거점을 중심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타겟으로 죽인 테러리스트가 총 160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주로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들을 볼모로 잡고 테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고등이나 지하 터널을 무고한 시민들의 집 혹은 그 밑에 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할 경우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다는 것을 홍보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 정말 팔레스타인들의 적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의 악한 리더들이네요. 하마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적이네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뭐 로켓을 날리고 공격하고 이런 소식은 정말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계속 들어왔는데 이번 기간에 왜 이렇게 강하게 오랫동안 공격을 한 건지
무슨 뭐 배후에 뭐가 있나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인 아바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선거를 연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스라엘에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선거가 5월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선거가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바스가 장기 집권을 계속하기 위함인데요. 그 취소의 책임을 이스라엘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바스는 2005년 1월 15일에 당선된 이후로 지금까지 약 16년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을 맡아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바스는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공언한 것을 지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 선거를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마흐무드 아바스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들 가운데 약 60%가 아바스가 계속적으로 집권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아바스 대신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바스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선거를 취소한 것인데요. 근데 또 일반 뉴스를 이렇게 보면 항상 이제 팔레스타인은 약하고 계속 희생당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강하기 때문에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서 거의 피해가 없고 무자비하게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그 거주지들을 폭격하고 있다. 이런 보도만 계속 보여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그런 수위가 이제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현지에서 우리 PD님이 느끼시는 이스라엘 시민들의 고통 어느 정도인가요? 유대인들의 어떤 고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겠죠.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런 미사일이 날라오고요.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미사일이 날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바로 방공으로 뛰어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냐면 재작년에 이제 미사일이 오고 갔을 때 한 8살 정도 되었던 소녀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방공으로 들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가 제대로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 아유. 아이의 손이 그 문에 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가락에 하나가 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얼마나 이게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면 정말 그 아이의 손이 다 들어왔는지조차도 보지 못하고 아시잖아요. 방공호 문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그게 쾅 닫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려서 아이의 손이 잘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대다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스라엘 청년 군인들의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렇죠. 17살부터 군대를 가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우리나라로 보면 공부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꿈을 키우고 공부하는 나이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랍인들의 조롱과 수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와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팔레스타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묵묵히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참다 못해서 그들을 밀치기라도 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카메라로 그걸 찍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사를 냅니다. 아랍인들을 총으로 압제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그러니까 수모란 수모는 사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겪고 있는데 욕이란 욕은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전쟁의 차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 이스라엘 측에서 타겟으로 죽인 테러리스트가 총 160명이고요. 양쪽의 부상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랍 측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뭐 5000명이 뭐 부상을 당했다,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 부풀리기를 되게 잘해요. 원래 이 숫자를 되게 부풀려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 보도에 나가는 것처럼 왜 팔레스타인들이 훨씬 더 사망자가 많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테러 거점 지역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고등이나 지하 터널을 시민들의 집에 지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할 경우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측은 최대한 테러리스트들을 사살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공군의 미사일은 테러리스트들이 거주하는 거점 지역을 타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의 시민들이 죽는 경우는 그 거점 지역에 볼모로 잡힌 무고한 시민들인 거죠. 사실 최근에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군의 AP통신과 카타르 국영 방송 알자지라 등의 다수 외부 언론사들이 입주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12층 규모의 잘라타워를 공습하여 파괴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공습 1시간 전에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먼저 공습 사실을 알렸습니다. 때문에 사실 그날 건물에 있던 기자들은 모두 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가자 전쟁 때 역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명 삐라라고 하죠. 전단지를 통해 공습 사실을 알리기도 했고 또 직접 가자의 시민들의 가정을 방문해 일일이 피할 것을 경고했습니다만 하마스가 시민들의 가족을 볼모로 잡고 있기도 했고요. 또 그들의 집 자체가 무기고나 거점 지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자의 시민들의 피해가 이스라엘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모든 전쟁의 첫 번째 목표인 반면 하마스 같은 테러리스트들은 자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명피해 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그쪽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연출을 하고 술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막 희생당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영상들을 이제 많이 올리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부상을 안 당했는데 마치 부상당한 것처럼 해가지고 영상을 막 퍼뜨리고 이제 이런 게 실제로 있나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팔리우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팔리우드란 팔레스타인 할리우드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랍인아이가 갑자기 군인들 근처에 있는 거리에 돌을 쌓고 휴지 조각을 모으고 박스를 모으더니 거기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불이 난 곳 앞에 섭니다. 그럼 기자들이 군인들과 묘하게 각도를 잡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총을 든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들것을 들고 가는 장면이에요. 들것에 실려 나가는 죽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함인 것이죠. 네, 아무튼 들것에 시체로 추정되는 사람을 들고 가다가 영상에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후다다닥 들것을 내려놓고 도망을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후 영상에는 잠시 후 들것에서 나와서 후다다닥 달려 도망가는 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죽지도 않은 사람을 들것에 메고 마치 이스라엘 군인들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기 위한 연출된 장면이죠. 예, 우리 예루살렘에서 조이 예루살렘 조성은 PD님과 정말 그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 팩트에 대해서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진리를 알리는 그런 방송 사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UPBS 시청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는 거짓된 미디어를 통해서 선동되는 일이 없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가 이번에 YTN 가운데서도 제가 그냥 밀고 나가서 이제 팩트를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팩트를 전달할 수 있는 방송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쨌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좀 제대로 알려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긍휼한 마음을 좀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제는 그 거짓된 영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멘. 많은 팔레스타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들에게 동조되어서 이 거짓된 것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들을 위한다면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진실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조이 제루살렘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방송과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뉴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더 바른 뉴스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저희도 많은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동역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저희도 정말 기도의 후원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더 바른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UPBS TV와 동역하고 있는 조이 예루살렘 방송 우리 조성은 PD님과 이스라엘 현 상황에 대한 팩트를 들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전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정말 그 어둠 위의 영이 물러가게 하는 그런 진리의 빛을 계속 발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ord of eternity, mystery behind the veil, Lord over heaven and earth, God of Israel. Come with your wisdom and power, clothed in your honor and strength. Lord, hear the cry of our hearts. Come, O conquering King. And every eye will see your glory fill the sky. Adonai, Adonai, every knee will bow to you, Lord Most High. Adonai, Adonai, you alone are God. Every tongue will cry Adonai. Here Jerusalem waits, praises lifted on high. Here the beautiful gates long to see you arise. And all of Zion sings Baruch haba b'Shem. Adonai, Adonai, every knee will bow to you, Lord Most High. Adonai, Adonai, you alone are God. Every tongue will cry Adonai, Adonai, every knee will bow to you, Lord Most High. Adonai, Adonai, you alone are God. Every tongue will cry Adonai. You are Lord over all the earth. You are Lord over all the earth. Come on and declare it. You are Lord over all the earth. You are Lord over all the earth. You are Lord, you are Lord. You are Lord over all the earth. You are Lord over all the earth. No other God but you, Lord. You are Lord over all the earth. You are Lord over all the earth. Adonai, you are Lord Adonai. Every knee will bow to you, Lord Most High.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you, Lord, lifting holy hands in worship. We will not bow down to the gods of man. We will worship the God of Israel.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For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you, Lord, lifting holy hands. We will not bow down to the gods of man. We will worship the God of Israel. For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For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Choose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Oh, come on, choose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you, Lord. We will serve you, Lord. We will serve you, Lord. For you are holy, holy.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Kadosh,
lifting holy hands in worship. We will not bow down to the gods of man. We will worship the God of Israel.